하라 하라 하시니. 하시니. 아멘. 아멘. 죽임의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미국 프로레슬링 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혹시 이 선수를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숀 마이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미 은퇴를 해가지고 더 이상 뭐 현역으로는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현역으로 활동했을 당시 그 프로레슬링 업계에서는 매우 그냥 악덕 높았던 그러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레슬링 선수들 가운데서 거의 망나니로 이렇게 활동을 하였던 것이었죠. 그가 오로지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헐뜯고 온갖 비열한 행동을 다 하면서 그렇게 성공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성만 문제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한 자기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하다 보니까는 각종 약물에다 손을 대면서 점점 삶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그 선수의 자녀가 그에게 이렇게 대화를 거는 가운데 그가 어떤 그냥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녀 앞에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은 더 이상 보여서는 안 되겠다. 내가 자녀가 봤을 때 정말로 자랑스러운 좀 아버지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의 삶에 좀 변화를 추구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바로 그러한 동시에 또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약물 중독에서 그는 그 약물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인성이 부족했던 그런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 사람들 앞에서 모범된 시민으로서 다시금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오늘날 어느 날 갑자기 보니 이 사람이 예전에 그 숀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맞냐라는 식으로 의심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져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어,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을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한번 타고난 그 성격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변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바꾸는데 관심을 두시는 분이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서 변화를 시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볼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는 그 의미를,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영혼은 변하게 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를 받고, 지금까지는 악에 쩌들고 악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삶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원하시는 것,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는 순간은 이제는 옛 모습을 보이지 않고 너희들은 변화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만 보더라도 그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예전에 너희들이 범했던 그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오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이끄는 대로, 내가 너희들을 만드는 대로, 내가 너희들로부터 요구하는 그대로 그런 변화된 사람이 되어라라고 거듭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읽은 본문 바로 앞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를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그 토기장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그릇을 만드는지를 한번 구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기장이 갔을 때 그 진토를 가지고 빚으면서 판에 돌리고 이렇게 물을 더해가지고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이뤄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유다 백성들 마치 이런 진토와 같다. 만약 이들이 내가
만들고 있는 과정 가운데 내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나는 이들을 언제든지 다시금 무너뜨려 버리고 다시금 새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금 고쳐나가기를 원하셨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이들이 모양을 취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 형태를 취하지 못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들 가운데 심판이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들이 빚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빚어지지 않다 보니까는 끝내는 이들 더 이상 빚어질 수 없는 그러한 완전한 옹기가 되어버려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들을 어쩔 수 없이 깨트려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옹기를 하나 사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흰눈 골짜기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같이 데리고 나서 내가 너를 말한 그곳에 데려가고 거기에서 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3절부터 해가지고 쭉 5절은 이들이 범한 그 모든 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지도자들을 흰눈 골짜기에 데려가시면서 너희들 내가 이곳에 바로 심판이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한번 좀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가 이곳에 나의 심판이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보시면은 좀 특이한 상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 너희 유다 왕들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유다에서 왕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왕이 한 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너희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많은 왕들을 두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여기에 왕들을 두고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물론 거기 있었던 모든 지도자들을 두고 왕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지금 이 흰눈 골짜기에 있었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과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왕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면서 이곳에서 저질러진 그 죄악에 대해서 인지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후반 부분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채웠음이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흰눈 골짜기에서 어떤 죄악들이 벌어진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흰눈 골짜기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을 하였다. 거기서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우상들을 섬겼고 무엇보다도 바로 이곳에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는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런 장소였고 정말로 온갖 악행에 저질렀던 바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 이 죄악들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왕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렇게 행해왔고 너희들 그 모든 조상들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이곳에서 이런 악행들을 거듭 반복해왔고 이 죄악이 지금은 이 땅에 자리 잡고 있고 너희들은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곳에서 죄를 범하는 것 심각한 문제로 말씀하셨고 이들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죄를 고스란히 방치를 했던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 나는 너희들이 여기서 바알에게 제사 드린 것 이거 분명히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자녀를 제물로 드리라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나는 이런 것들을 말한 바가 없고 이것은 내가 내 뜻이 아니란 것 너희들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흉악한 죄가 이 땅에 벌어졌을 때 이들은 이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그들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고 이들은 이 죄를 범하면서 그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으면서 그 죄를 버젓이 행하였던 것이었죠. 이것은 어찌 보면은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죄가 그 사회에 들어갈 때는 사람들은 이것을 많은 문제로 삼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충격을 먹으면서 이 죄는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내야 된다라고 처음에는 반응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죄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죄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로 자리 잡다 보면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죄 인식도 못하고 사람들이 그런 죄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손가락질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에 동참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죄가 문화로 자리 잡기 전에, 죄가 이 나라, 이 시대에 둥지를 트기 전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죄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000년대 초반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옥탑방 고양이라는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 방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를 못했는데 마침 제가 출석했던 그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 드라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우연히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 드라마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이런 드라마는 방영이 되면 안 되고 이런 드라마는 크리스천들은 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결혼하지 않았던 그냥 그 청춘들이 이렇게 같이 살면서 벌어지는 약간 드라마, 로맨스 그냥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어떤 죄가 발생할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결혼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동거하는 것이 이 사회에 자리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봐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방연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경계심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좀 마음에 와닿진 않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신 것이 아닌가. 그냥 하나의 드라마에 불과하고 이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할 사람들은 없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처음에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는 그때 당시 많은 청년들 사이에서 같이 사는 것을 그냥 하나의 유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또다시 바라면서 그런 가운데 자신들의 사랑을 좀 찾기를 원했던 그런 유행이 한동안은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오늘날에는 이제는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은 없고 이제는 누구랑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숨길 사항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어때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 이미 목사님께서는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심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줘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던 것이었죠. 죄는 처음에 시작됐을 때 때로는 그것이 심각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그 죄를 더 이상 그 사회에서
걸러내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죄가 이렇게 사회 가운데 자리 잡기 전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죄의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잘못된 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거듭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회의 그 어떤 악이 이 가운데 자리 잡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것을 저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회에서 이것이 유행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렇게 해서 성경에 의해서 잘못됐다, 이로 인해서 파장되는 모든 악한 열매들은 우리가 충분히 알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에 근거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무엇이 달라질 수가 있느냐? 다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내 목소리를 안 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들이 모이다 보면은 또다시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맥주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맥주 회사에서 성전환 수술했던 사람을 홍보대사로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을 일으키면서 그 맥주를 사지 않는 불매 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이었죠. 이런 운동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 끝내는 이 회사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성소수자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광고를 내지 않기 시작했고, 그들이 이런 단체에다 기부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그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목소리를 모아가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을 취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회적인 흐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이런 모든 현상들을 봤을 때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회사들, 거기서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스타벅스 같은 그런 회사들입니다. 스타벅스는 처음부터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러한 트렌드를 보여줬고, 이러한 트렌드를 보여줬는데 기존에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맥주 회사의 그런 잘못된 광고를 보면서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 이런 모든 분류의 회사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감을 갖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매출을 더 이상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믿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 정말로 많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이 흰눈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바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을 이렇게 희생제물로 삼았는데 오늘날 낙태로 인해서 이렇게 어린 영혼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제는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낙태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이런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것에 만족을 하지 않고 이제는 이런 법안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낙태를 했을 때 국가적인 보조까지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낙태를 좀 미화시키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법이 통과되지 않으려고 데모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러한 죄악이 우리 사회 가운데 뿌리를 내린 것을 원천적으로 좀 봉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법안을 만드는 지도자들이 그 지도자의 역할을 못하도록 그냥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투표하지 않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 그 사람이 그렇게 법안을 내는 것과 그 사람의 능력,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구분하면서 이러한 법안을 내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크리스천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그거고 나라 지도자는 나라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분리하는 경우를 간혹 보는데 이것은 분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내가 그 죄에 직접적으로 행하진 않았지만은 그러한 죄가 범해질 수 있도록 방치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우리가 그 책임을 물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말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레위기 말씀 20장 4절하고 5절 말씀 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행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 끊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쳤는데 인신제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으면은 너희들은 그 돌로 쳐 죽이지 않는 사람도 같이 그 똑같은 죄를 범했다는 것을 간주하면서 이들도 하나님께서는 처형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그 죄에 가담을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가 버젓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방치하는 것, 그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도록 내가 내 표를 같이 던진다는 것은 내가 그 죄에 동참하겠다라고 말한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죄가 범하는 일들이 있으면은 그 죄가 사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처음부터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그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죄가 한두 번 일어나고 그 죄가 어느덧 그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뉴스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강남에서 뭐 비키니 여인가 뭐 그런 뉴스 제목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별로 관심 없게 그냥 지나갔는데 2주 전인가 3주 전에 이렇게 또다시 비슷한 제목이 하나 또 뜨더라고요. 강남의 뭐 비키니여라고 이렇게 또다시 제목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작년 뉴스가 또다시 뭐 잘못해서 올라왔는가라고 보니까는 또 며칠 전에는 또 홍대 비키니여라고 해가지고 또다시 뭐 기사글이 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이렇게 보니까는 작년에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는 올해는 누군가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다시 똑같이 그 범죄를 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화제거리가 되었는데 그 화제거리가 자신이 필요한 화제거리다 보니까는 이것이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범죄라는 것을 그냥 아예 외면을 하고 자기가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한번 좀 화제를 끌기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버젓이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 SNS에다 쓴다는 것은 입는 것 자유, 이렇게 입고 쳐다보는 것 자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다행히도 오늘날 우리 아직까지는 조금 유교적인 생각이 있고 이러한 풍조에 대해서는 곱게 보지 않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로 비난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과연 2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도심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입던 왜 당신이 상관을 하냐라고 이렇게 말할 순간이 언젠간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우리는 이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이 잘못되는가를 분명히 각인을 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 남유다 사람들처럼 기눈골짜기가 생기기 마련이고 이런 사회적인 악으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끝내는 사회가 멸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긴 것, 너희들이 이렇게 무고한 죄를, 무고한 목숨을 희생시키는 것, 너희들도 이와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우상 섬기는 것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이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한 근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상 섬기는 것은 배경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에 의해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기심에 의해서
이런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던 것이었죠. 이들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것, 바알을 통해서 풍년을 누리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비를 동반하는 신이었고, 그들이 이렇게 바알을 섬겼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 이렇게 풍요함과 그 다음에 또다시 다산을 보장을 받다 보니까는 이러한 삶에 탐욕이 생기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 못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을 신뢰를 못하다 보니 개인적인 탐욕이 앞서가면서 이렇게 바알신을 섬겼고 아세라상을 섬겼던 겁니다. 찢는 골짜기에서 자녀를 제물로 바친 것, 그냥 자기 이기심에 의해서 자녀를 제물로 바친 것이죠. 나는 이러한 자녀를 키우는데 너무 힘들다. 나 먹고 사는데 너무 바쁜데 차라리 이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 삶이 좀 더 윤택해지는 것을 나는 원한다라고 하면서 무고한 생명을 이렇게 제물로 바쳤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들의 이런 이기심과 이런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은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빈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은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신 바가 있어요. 아합이 왕이었을 때 이들은 아세라를 섬겼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3년 6개월이라는 가뭄이 임하게 되었고 이 나라가 쫄딱 망하는 그런 위기까지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들이 섬겼던 우상 바알, 비를 약속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신들을 섬겼을 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3년 동안 비 안 내리면은요, 그 나라 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은 그나마 보가 잘 설치되어 있고 댐 같은 것이 이렇게 잘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물을 어느 정도 저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마철에 비가 오지 않으면은 아니면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지 않으면은 가뭄을 겪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6개월만이라고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그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 기술력도 없었고 물 저장할 수 있는 능력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1년이 아닌 2년,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들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들은 극심한 빈곤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탐욕을 부렸지만은 끝내는 그 탐욕으로 인해서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좀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돈을 자신의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남들한테 갈취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남을 짓밟는 일,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녀를 갖지 않는 그러한 많은 젊은 부부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내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 한 명만 갖고 이렇게 그냥 거기서 끝내는 커플들도 보곤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삶의 선택을 하는데 끝내는 오히려 이런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얼만큼 피폐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자기가 성공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성공을 위해서 온갖 악행을 했다 보면은 자기 주변에 더 이상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안 갖는다라고 선택하는 많은 젊은이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외로움을 느끼면서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후회하는 것도 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너희들이 정작 이렇게 탐심을 위해서 너희들의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겼는데 끝내 이런 일들로 인해서 너희들의 삶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정도로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이 옹기장애를 그들 앞에서 깨트려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바로 이 옹기장처럼 깨지게 될 것이다. 산산조각 나서 더 이상은 이 나라가 형체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더 이상 변하지 않고
더 이상 바꾸지 않고 더 이상 죄를 멀리하지 않는 이 사회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깨뜨리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들을 재건을 하지만은,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깨뜨리고 나서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취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와 동일하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트려 버리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역을 어디서 또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은 시편 말씀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시편 2편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좀 같이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깨부수리다 하시도다. 이 시편 2편은 어떤 시편인가 하면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시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사역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이 이방 나라들을 너의 유업으로 줄 것이다. 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가, 그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그들이 부서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 모든 것들이 다 깨질 것이고, 그 죄를 범했던 사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깨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금 새로금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여전히 우리들로부터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제는 죄악된 삶으로부터 벗어나오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변화된 하나님의 모습을, 자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더 이상 이 사회의 물에, 사회의 악에 동참은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만약 잘못된 사항들이 있으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잡고 교훈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악이 저질러지는 그런 곳에서는 원천적으로 이런 악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84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